어르신, 예수님 계시죠? 아버지 뼈만 항상하게 남은 이 영혼 하나님 보시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구 1000만의 세계적인 도시 서울.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화려한 빌딩숲 뒤편, 섬처럼 고립된 작은 동네 동자동.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동자동은 갈 곳 없는 이들의 종착역이라 불리는 쪽방촌입니다.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단절된 채 생활하는 쪽방촌 사람들. 사회에서 외면받고 소외당하며 생긴 마음의 상처들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이런 아픔을 내일처럼 여기며 쪽방촌 영혼에게 사랑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급한 환자들 뵈러 갑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이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저 할 일이니까. 네. 오늘 윤요셉 목사는 18년 동안 홀로 쪽방에서 지내온 함요남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무세요. 주무세요. 어르신, 주무세요.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는 윤요셉 목사가 가장 자주 찾는 이웃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못 드셨죠? 네? 어르신 아무것도 못 드셨죠? 그런데 오늘 할아버지의 몸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마음이 다급해져 옵니다. 광고물 파는데 그 2층에 할아버지가 이게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빨리 보내주세요. 2층이요? 더 일찍 할아버지를 찾아뵙지 못한 것이 원망으로 다가오는 시간. 누가 봐주질 않아요. 여기 죽어가도 이래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오래전 연락이 끊긴 할아버지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받지 않는 전화. 아무도 찾는 이 없는 반평짜리 쪽방에서 할아버지는 얼마나 큰 고독과 싸웠던 걸까.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어르신, 예수님 계시죠? 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자녀가 이렇게 병중에 헤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형. 마지막 숨을 붙든 할아버지께 해드릴 것은 기도뿐입니다. 아버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윤요셉 목사를 쪽방촌으로 부르셨는지도 모릅니다. 천국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도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처럼 윤요셉 목사는 쪽방촌 주민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삶의 밑바닥에서 만나는 가장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를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바로 옆방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걸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 없는 동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기관에서 어디서 뭐 간혹 갖다 뭐 물건 먹을 거 갖다 주고 이런 걸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밥 한 그릇 줘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절망과 시름이 곳곳에 배어있는 쪽방촌.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좁은 공간. 수십 명이 함께 쓰는 공동 화장실은 쪽방촌 사람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반평 남짓한 작은 방에서 이들은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어이 카메라를 들여대고 있어 지금. 아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하죠, 이 양반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여기 촬영하지 마세요. 아니 하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다. 거기 안 찍어. 세상에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온몸에 가시를 세웁니다. 작은 관심과 사랑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신문 가지고 왜 깡통은 버려?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깨지고 상처 입은 몸과 마음. 처음 윤여셉 목사를 반기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사랑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아이고, 노래도 잘하시네. 네? 노래도 잘해. 네? 네, 노래도 잘해. 술 먹지 말라니까 이렇게 술을 먹고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이거 어떡하냐. 오늘 못 사다. 그냥 뭐 기껏 진짜 밥도 못 벌면서 이게 술 먹고 몸도 약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오늘 못 산대. 그러니까 왜 못 사냐고. 오래 살 수도 있지, 건강하게. 언제 그랬다니까. 이제 그거 먹고, 어? 이제 술 그만 먹고, 이제 빨리 들어가. 아 가만히 있어. 말고 저기 가려고 그래. 몇 개나 가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 여기다 적으면 돼. 차롱성 같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사랑의 하나님. 목 아픈데 목좀 흔들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 불쌍히 여기시고 이 딸 아버지여 온전한 정신으로 아버지 온전한 육신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걸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속에 예수만 있게 하시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부탁한 겁니다. 안수기도 받은 겁니다. 안수기도 받아야 돼요. 기도 왜 받으세요? 몸 아프니까요. 몸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으시겠어요. 예. 저 28일 짜장면장 가야 돼. 좀 도와주고. 이런 변화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목소리 발견해. 의리 28일 날 짜장면 갈 때 정리 좀 시켜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쪽방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분입니다. 헌신적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 지에서 다 모여 오시는 노인네들 다 반겨주시고 챙겨주시고 음식 같은 거 챙겨주시고 살 같은 거 챙겨주시고. 쪽방촌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과 사연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윤여셉 목사. 윤여셉 목사요. 옷도 입어. 술 안 먹었지 이제? 네? 라면하고 쌀은 있어? 그의 깊은 관심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술을 먹어? 하도 생겨서 욕탕도 걸리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욕창 걸리는데 술을 먹으면 독약을 먹고 있네? 빨리 죽고 싶냐고. 만약에 죽는다면 어디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십자가 있는데. 왜? 십자가 있잖아. 몇천도 있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쓸데없이 내 몸을 그렇게 상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겠어, 나빠하겠어? 싫어하지. 지옥은 지금 사는 것보다 몇천 배 더 힘든 곳이 지옥이야. 이 세상에 눈 멀어서 산 것도 억울한데 왜 또 거기까지 가야 돼? 가면 안 되잖아.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요. 따라서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제가 예수 믿고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동자동 쪽방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모리아 교회. 4평 남짓한 작은 교회는 동자동 식구들의 보금자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작은 예배당 안에 한 영혼을 불러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참 많은 영혼을 안친 그 목욕탕 의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엔 좁은 공간이지만 모리아 교회를 통해 수많은 쪽방촌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2명의 성도로 출발한 모리아 교회는 이제 동자동 식구들의 복음 중심지가 됐습니다. 이 지역 특성상 다른 데하고 틀립니다. 이 영혼 하나 구원하는데 정말 그건 얼마나 저에게도 큰 복이고 그들에게도 복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실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볼 때 정말 너무 기뻐서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울지요. 모리아 교회는 동자동 쪽방촌에 정착한 초대 교회와도 같습니다. 삶의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드린 헌신과 노력, 그 값진 부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모리아 교회는 여러 사람의 후원으로 조금 더 넓은 예배당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부흥은 결코 혼자 이뤄낸 것이 아니기에 전도와 신방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네, 힘들죠. 힘들어도 육신의 건강은 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뭐 영적으로 뭐 피곤하지 않으니까 더 좋죠. 이렇게 더운 날 전도하고 한 잔 먹는 찬물한 냉수한 컵이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혼자서 하는 사역이지만 열정을 다해 쪽방촌 주민을 섬기다 보니 식량과 재정을 후원하는 손길도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나눔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하는 윤유셉 목사. 신앙으로 삶의 의지를 일깨우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밥을 해먹을 수가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병들고 지치고 누워있던 이런 환자들은 불가능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스스로 밥을 해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서울역 근방에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식당들이 많고. 근데 그 노숙자들 쉼터에서 밥을 주고 하니까 이분들도 덩달아 얻어먹는 데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얻어먹여서는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식량으로 육의 양식을 채우고 영의 양식으로 그들을 배불리 하는 것이 주님이 하신 뜻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그분들이 밥을 해먹는 걸 관심을 두고 그분들이 굶지 않게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받는 것에만 익숙했던 동자동 쪽방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쪽방촌에 불어온 작은 희망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우리는 지금 60살이 돼도 아직은 일할 수 있으니까는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지. 뭐 수급을 만들어 거기에 얽매이고 살면 술이나 먹고 있으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길이 되니까 그것이. 그리고 우리는 아주 서울역 생활을 한
7, 8년, 10년씩 이렇게 해놓고 웬만한 애들 다니까 우리는 거기에도 제외가 되지. 이제 제외. 이쪽에 사는 사람들 동자동 식구들로 이렇게 거시라고. 동자동 식구들. 이제는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모리아교회 동자동 식구들. 올 때는 양말 그것도 안 신었는데. 양말을 왜 신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다 얘를 같이 해야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생활하던 이들이 정성스럽게 헌금을 준비합니다. 두랩돈을 들인 가난한 과부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 11조 하시면은 그렇게 돈이 많이 남지 않으시지 않아요? 그 어째 않지. 근데 왜? 그래도 내야 되니까. 작은 금액이지만 더욱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귀하게 사용됩니다. 내 것을 나누고 드린다는 기쁨을 알게 된 성도들은 이제 베푸는 신앙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큰 박수로. 매주 외부 목사님을 초청하여 새로운 영의 양식을 채우는 모리아 교회. 목사님의 사례비는 다시 고스란히 모리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쓰입니다. 알건 모르건 간에 예수님이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와서 앉아 있어가지고 이 말씀 듣는 것은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성도들은 귀중한 말씀을 한 자라도 흘려보낼 수 없어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삶에 찌들었던 과거의 얼굴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칭찬하자.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르치는 것은 사실 저도 개척하고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려운 일인데 또 이런 일들을 귀하게 하시고 계셔가지고 사실 저도 오면서도 사실 뜻깊었어요. 저도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했고요. 와서 일단 예배 드리니까 또 저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또 같이 얘기 나누고 뭐 저도 오늘 정말 은혜롭고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그래서 살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더라도 우선 가는 천국으로 가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셔서 나 그건 줄 알았지. 길었던 사역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쪽방촌을 조금 벗어난 것뿐인데 화려한 도심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다른 세상이 펼쳐진 것만 같습니다. 갈 때마다 좀 아쉽죠. 아쉬운 거는 저분들을 저곳에다 놔두고 떠나야 되는. 내가 또 집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같이 생활을 못하는 거. 저들보다 내가 조금 나은 집에 산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안 좋죠. 고단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집. 아이고 이놈들 누가 이렇게 다 쏟았어. 꽃님이가 그랬어, 은비가 그랬어. 꽃님이가 그랬어, 은비가 그랬어.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해도 쪽방촌 식구들을 생각하면 너무 혼자만 누리고 사는 건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뭐 이것도 가분하죠, 저희들한테는. 그래서 쪽방 동네에 사시는 그 쪽방 어르신들에 비하면 몇백 배나 좋은 집에 사니까 이나마 감사하게 생각하죠. 1,500여 명의 성도를 이끌며 부족함 없이 목회했던 윤요셉 목사. 편하게 은퇴를 준비하며 여생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쪽방촌 사람들 속에서 함께 굶주리고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본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맨밥에 단출한 반찬이 전부라 해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게 고등어에다가 김치찌개 해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면 더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잠드는 시각. 윤여셉 목사의 방은 곧 기도 골방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인들, 어르신들 건강이나 그분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이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길이죠.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죄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종을 쓰시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오늘도 윤여셉 목사의 기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모리아 교회.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윤여셉 목사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아니 그럼 짐값에 나오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둠의 터널 속에서 방황의 시간을 보냈던 그는 이제 교회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어엿한 봉사자로 거듭났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이 오면 저가 없더라도 또 받아서 이렇게 쌓아놓고 관리도 하고 또 청소도 다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뭐 월급 받지 않는 사찰 집사라고 보시죠. 월급도 안 받으시고? 네, 안 받으시죠. 오히려 자기 경비를 써가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계셔요. 네. 무엇이 아저씨를 변하게 한 걸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도와주신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워낙 못되게 살아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돕기 시작하신 거예요? 글쎄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러네요. 아팠던 상처와 시간을 돕는 기쁨으로 지워갑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가 언제세요? 세금 노인분들 그 논아주시는 물건 받아가실 때죠. 좋다고 받아가실 때. 그때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네. 그런 모습 보시면 어때요? 흐뭇하죠. 윤여셉 목사가 간절하게 원하는 또 하나의 꿈. 저 한 몸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희생은 못할지라도 그런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저는 미련 없이 이곳을 떠나서 후임자에게 물러주고 또 다른 쪽방촌에 가서 또 쪽방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교회를 이런 지역에 세워보는 게 저 목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뜻이 아닌가 저는 확신합니다. 일컫는 내 백성이